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는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빛자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시간은 표징과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에 그 뜻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약 4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회개를 독려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고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항복한 포로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회개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맨다 하며 포로로 붙잡혀간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회복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가장 큰 회복이 바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 포로로 붙잡혀가 많은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천국이 있다.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그들은 실제적인 꿈을 꿨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대다수가 다 나이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중에도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었으나 그 메시아 왕국이 사실은 내세에 펼쳐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국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서 멸망이 아닌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제3성전을 기대하며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그 소망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소망을 준 책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을 보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건데 이 본문의 내용은 멸망 이전의 내용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를 때 이 에스겔은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내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멸망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완벽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멸망의 날에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그날이 갑자기 찾아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이 탄식만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날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표징과 패망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표징을 보여준 존재가 되어졌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 보시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은혜로 나오게 되어지는 표징의 사람인가 아니면 멸망의 대상인가를 바라다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심으로 패망하여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표징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 실제가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복으로 풀고 있는데 실제적인 복은 육체의 즐거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즐거움, 만족감을 누리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의 참된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복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라크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런 방향성이 나오는 게 영적인 실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인생의 크나큰 아픔과 위기와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마지막 그날 멸망의 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 16, 17절에 나오죠. 임하여서 전달하는 말을 봤더니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애정을 갖다, 사랑을 갖다, 어떤 욕구의 그 실현이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애기 둘이 이제 곧 있으면 100일을 맞이하잖아요. 얘네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아이들을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애를 이제 넷째를 낳으니까 넷째를 낳을 때 오열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대요. 저 눈이 표정이 이거예요. 오열까지는 아닌데, 목사님 또 왜 그렇게 얘기하나.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이 딸이 딱 태어난 걸 보니까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졌대요. 첫째 낳았을 때는 눈물이 안 났다는데. 네,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눈으로 보는 그 대상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 지금 이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에스겔은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에스겔에게 유일한 그 눈이 기뻐하는 대상, 사랑의 욕구가 실현되어지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빼앗을 것이래요. 엄청난 일이 예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빼앗을 건데 어떻게 하지 말래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 너는 슬퍼하거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너무 극도의 슬픔이 찾아오니까 머리를 쥐어뜯다 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슬퍼한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슬프니까 사람이 오열을 하다 못해 머리를 뜯는 행위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울거나 울지를 말래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 통곡하다라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을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셨다 한들 그날의 유언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서로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다 한다 할지라도 웃음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보면은 장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장례 가운데 제가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과정 가운데 저하고 큰 연고가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른 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숨쉬고 호흡하면서 했던 분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 멘탈을 잡고 해야 되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눈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 괴로움, 그리고 그리움을 굉장히 느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겪게 되는 그런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에 통곡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똑같은 표현 비슷하게 하는 게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눈물방울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이 예를 진행하실지 진행하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철저하게 도구가 자기의 의지가 투영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17절에 나와져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아니, 내 아내가 죽었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개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전신과 같은 존재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탄식한다. 아니, 어떻게 오열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식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삭히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강력하게 충만함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종의 하나의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라고 해요. 아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아내가 죽은 그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하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만한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 행동이 뭐예요? 수건으로 일단은 머리를 동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은 그냥 기존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머리에다가 뭐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원래는 극도의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날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머리에 썼던 이 두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키파라고 하는 모자들도 다 벗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극도의 슬픔을 겪으면 다 머리를 풀어요. 한국도 막 그러잖아요. 머리 풀 일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를 풀고 뭐를 하냐면 나에게 이런 황망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벗고 극도의 슬픔을 표해야 되는데 신발을 신으래요. 일상생활과 같이. 그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입술을 가리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슬픔의 행동이에요. 극도의 슬픔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이 입술을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입술을 가리지 말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상집으로서 장례를 쭉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보시면 아시죠? 그동안에 못했던 효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겠다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꽃도 장식하고 이 사람이 기억될 만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자를 향해 따끈따끈한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멘. 아침에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먼저 선포를 했어요, 에스겔이. 그리고 저녁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대요? 1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들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크나큰
사건과 사고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화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여기에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통, 괴로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담히 진행하는 에스겔이 나와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향해 나가냐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도 많은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고, 오늘 준비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표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지고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패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도구가 어떻게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가 주인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려진 존재로서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 하나의 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쪽을 쳐라, 저쪽을 쳐라, 이걸 파야 된다, 저리로 가라 라고 하는 행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이 그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개체, 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욕적인 이런 모든 부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체화되어진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구의 숙명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로봇입니까? 저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하라냐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편적인 삶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의 제목이 뭐냐면 의식의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이면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요. 시험 기간이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직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그럼 직업을 내려놔야죠. 도구라니까요, 도구. 오늘 도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자기의 삶의 일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다보고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관심이 없이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주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바바를 부르는 것처럼 이 소원을 빌고 저 소원을 빌고 하는 행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렇게 표징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이 극단적인 예를 적어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 기도가 뭐였냐면, 제 한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고 기도였어요. 근데 저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33살쯤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의 죽음을 통해 어떤 특정 나라나 민족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욕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구로 쓸 때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게, 내가 이런 단계까지 내려놓은 자로 정말 지금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이런 일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9절에 보래요. 백성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에스겔은 온몸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밧줄로 자기를 묶어놓고 몇십 일을 그렇게 누워서 지내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이유가 당신들이 나중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증거했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게끔 멀쩡한 자기의 집을 막 때려 부숴요. 벽을. 그리고 그 벽으로 자기가 포로의 행장을 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오면은 이런 전쟁을 통해 집이 다 박살날 것이고, 당신들은 이런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런 행장을 메고 끌려갈 것입니다.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들에게 각인이 되고자 자기의 삶 자체를 바쳤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나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꿈이 없다면 그 꿈의 선택을 위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단 신앙을 저해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늘 하나님이 우선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 속에서.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닌 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과 나의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즐거운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도구로서 나의 의지가 투영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투영되어진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에스겔을 아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침에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아내가 죽었고, 또 말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비슷하게 에스겔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그걸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를 그들에게 쭉 증거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에 기쁨이요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아주 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전달하는 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너희들이 성소를 세력의 영광, 너희의 어떻게 보면은 집단의 영광으로 했고 너네 눈에 기쁨으로 여겼고 마음에 아낌없이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걸 더럽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왜 성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성전을 바로 하나님께서 더럽히겠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포기한 채 이 성전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욕구의 해소의 장소, 안정을 받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건데 이 자리에 온 것만 만족하고 있다면 이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그때 그들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모형화한 것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만 온 거예요.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분명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인 베델로 나갑니다. 근데 그 베델에 나가서 모든 우상들을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 저기다가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진실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장소를 엘베델이라 하리라. 왜 엘베델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에 나온 것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그거를 우상화할 게 아니라 그 집의 실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1000번 왔다 갔다 한들 기회가 다다르면 다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만든 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기 놀러 가다가도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간염병의 그 위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누가 지금 간염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열이 나고 그럴 때. 그래갖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온라인 예배지 현장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귀찮으니까 집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도피처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도피처가 되어진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게 나는 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 자체만 형식주의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장소에 나가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에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소.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그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를 어떻게 한대요?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무서운 게, 분명 부모가 자녀를 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 주권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 그 권들을 자기의 임의로 박탈하며, 또 그들에게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형식으로 일관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성경은 자녀를 버려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녀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개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녀들을, 이런 존재들을 바로 버려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주권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부모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권력으로 예배를 자기가 드리지 않게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급격하게 규탄하고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이들은 어떤 걸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대상자들이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보편적인 큰 문으로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멸망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하는 이런 내용, 아내의 그 죽음을, 극도의 슬픔을 누르며 참으며 전달하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패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2에서 24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2와 23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이냐?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딱 다다랐을 때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여서 너희 사랑하는 대상자들이 죽었을 때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내 사랑하는 개체가 죽었지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이 자기도 이러한 위험을 피해야 되는 존재로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 모습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물, 장례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상주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친지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주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3일 내내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데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주는 걸 먹지 말래요.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상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갑작스러운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너무 황망해서
슬픔도 울음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에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집이 불타고 저 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도 또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악 중에 패망할 것이다. 자, 패망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표징과 하나는 패망인데, 패망이 나왔습니다. 패망의 뜻이 뭐냐면 녹아내리다, 흘러버리다, 완전 녹아갖고 흘러서 사라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옴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피차 바라다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겪은 게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대종말을 맞이하면서, 그 심판을 맞이하면서 한숨만 지며 끝나고 있다는 거, 탄식하리라. 그런 상황 속에 흘러내려서 마치 녹아버리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개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녹아져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불이 임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게 증거죠. 예언하신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된 이야기를 통해 최후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곧 임하게 될 진노의 날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징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두드러지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거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밝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 모든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의 아내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약속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분명 에스겔은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곧 있으면 만나게 되어질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황망하게 죽게 되어진 죽음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항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자, 에스겔이 지금 행한 그 퍼포먼스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행위대로 다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 알면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저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자로서 살았어야 되는데, 삶에 타협하고 도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종보듯이 한 그 대가가 바로 이런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알리라,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특정 사건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경험함으로. 자, 이들은 멸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걸 봐요. 제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도 어떤 특정 길을 나가는 걸 볼 때 제가 다 전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봅니다. 아, 끝이 보이는구나. 아, 이런 일이 터지겠구나. 근데 함구해요. 왜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의 이런 그릇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때도 있고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 그걸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수만 있다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권한 아닙니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 깨달음을 통해 그 가족이, 그 인생이,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대상자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 잠드는 거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예언이를 성경을 가리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빠, 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눈이 뽑혀 죽었나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어요. 그가 눈이 뽑혀 죽은 거는 눈을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로 모든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눈이 뽑혀지는 수모를 통해 그게 나의 잘못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거를 치욕스럽게 깨닫게 하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수아가 듣고 하나님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오, 헐, 눈을 뽑았어요? 아니, 수아야, 눈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가 뽑았다는 게 아니라 난 또 하나님 눈을 뽑았는 줄 어떻게 둘이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 인생의 가정에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눈을 뜬 자로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소경인지라 눈이 멀은지라 안내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같이 죄악된 길로 나가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를 깨부수기를 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를 깨부쉈습니다. 너희가 소경인 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표징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내시는가 한번 보겠어요. 25절에서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인자야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딱 한 단어로 얘기했어. 누구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요 데려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콱 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방어할 수도 없이 마치 독수리가 어떤 먹이를 움켜쥐고 가는 그 힘과 같이 끌려가는 것을 원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가는 날, 도피한 자가 와서,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도피한 자가 있대요. 그 도피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온몸으로 증거한 이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은혜로 모든 가족이 보호받으며, 물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그때 당시에 보호를 받은 이거를 통해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며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나갔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왔으니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다면 나중에 저에게 고마워하실 거고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삽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기쁨을 따라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난 도구구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자 이 예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도피한 자에게 기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며 말하고,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이 에스겔은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3장부터 48장에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요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면서 그는 먼저 포로로 붙잡혀 간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패망되어진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회복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구나. 이 예언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회복.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에게 당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같이 세워질 성전, 제3성전을 소망합시다. 메시아 왕국을 소망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 동안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서름과 눈물,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사실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확증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뭐라고 해요?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걸 통해 표징이 되어진 바로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회개함으로 살게 되어진 자들은 이걸 통해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를 아는데 어떤 자들은 멸망의 순간에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구나 라고 함으로 아까 전에 그 24절에서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반면에 27절에는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진행하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표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표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감으로 많은 패망으로 나가는 존재들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아예 패망으로 나가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존재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카톡을 제가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카톡을 받는 존재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카톡을 보내는 이유는 그 멸망과 패망의 날에 어떤 인생의 극도의 슬픔과 실패를 맛볼 때에 그 증거가 되어지는 카톡을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카톡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가정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